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2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두려움과 염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뒤쫓는 적도 없고 나를 물리칠 수 있는 원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다.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르죠.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신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하고 안전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완벽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사울의 집안을 보면 사울의 집안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조차도 함부로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이 기회를 잡아서 이때가 사울을 물리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절대 손을 대지 않았던 그 사울인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그들도 전해 들었을 텐데 이 왕의 장례를 치른다거나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먼저 소식을 접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사울의 그 세력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왕이 사라졌으니 다음 왕을 세웁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는 방법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신하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이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갑자기 왕으로 덜컥 세워버립니다. 왕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왕을 세웁시다. 뭐 그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곳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평안과 안녕을 누려야 하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왕을 세우는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결국은 이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이리저리 이끌림 받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2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아브넬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아브넬이 전국을 이어 나갑니다. 이스보셋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고 형이 죽었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 하는 일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노심초사하고 아브넬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움직일 뿐이죠. 반면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든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죠.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또한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약속을 주죠. 너희들이 나도 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대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정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쏟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는 다윗이 전쟁터에 앞서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이스보셋이 정확하게는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치러 왔을 때 다윗은 그 전쟁터에 굳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대신 나가서 싸워주죠.
왜 그러느냐?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애를 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자신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평안을 안겨다 주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 각 성읍에 올라가서 이 부하들과 이 평안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그 유다 사람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준 그 유다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던 우리가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 요소가 사라지면 그 하나님을 찾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 평안하게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또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 평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잘 감당했죠.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시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디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흥왕하고 더욱더 잘 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고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왕을 세우고 길을 걸어가는 그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평화가 찾아왔을 때, 안녕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던 바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위안을 얻었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해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는 내 삶이 더욱더 평안해지고 안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넓어진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지키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문제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서 내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이제 손을 펼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점점 확대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평안의 길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점점 확대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한 신앙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